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볼게요. 우리 1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몸에는 지체란 것은 신체 일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그냥 머리만 딱 있으면 사람인가요? 머리가 있어야 되고 사람은 한 가지라도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장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귀가 들리는데 한쪽이 안 들려. 뭐가 돼요? 그건 청각장애 되지. 눈이 안 보여. 손가락 하나가 잘렸어. 그럼 뭐라고 그래? 이것도 다 이게 장애가 한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한상하는 사람을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을 한다는 거죠. 다른 기능을 하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손은 손의 기능, 발은 발의 기능, 귀는 귀의 기능, 눈은 눈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지, 한 가지라도 그 기능을 못하면 그것을 장애인이라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도 없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기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성경은 우리를 하나라고 해요. 하나. 자, 무엇이 하나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라고 하는데 무엇이 하나일까? 첫 번째는 우리의 소속이 하나예요. 소속. 우리의 소속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속은 천국 시민, 하늘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인 거에서 하나예요. 또 우리는 참사랑 교회 성도라는 바로 소속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누가 하나냐면 아버지가 하나예요. 아버지. 우리 하은이 아버지는 누굴까? 하은이 아버지는 이름이 누구시니? 응? 유경이 아버지하고 하은이 아버지 다르지, 그렇지? 달라요? 육신의 부모는 다를 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영적인 부모,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그렇죠?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거죠.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혹시 그 자녀들끼리 싸우면 부모가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겠죠. 그렇죠? 부모는 형제 자녀들이 우리 자식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교회 지체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고, 마귀는 서로 싸우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고, 마귀는 분란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학교에서도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친구들과 싸우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간질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그 사람 속에 존재하는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나쁠 수 있죠. 자, 어떤 친구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인지를 몰라가지고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람도 있다. 나는 이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면 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이래서 난 쟤를 좋아해. 누군가를 좋아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 근데 어떻게 하면 저 친구하고 내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 가까워지는 방법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방법을 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껴야 되는데 옛날에 보면 남자들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표현 못하고, 요즘은 많이 그랬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반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친구들 놀고 있는데 장난치거나 아니면 좀 괴롭힘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남자친구가 나에게 관심 있고 좋아서 나를 괴롭히고 뭔가 장난을 치는 건데,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게 싫은 거야. 네,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나를 놀리는 것 같아서 싫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친구가 내가 좋아서 좀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뭘 모르니까, 친하게 지내는 방법을 모르니까 오히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친하게 지내기 원하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그 이름 자체가 그래요. 마귀는 싸우게 하는 자, 이간질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어느 가정이라든지 어느 단체라든지 마귀가 들어가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부부 싸움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게 해요? 엄마 아빠는 누가 싸우게 해요? 엄마 아빠의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충만하면 왜 싸우겠어요? 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왜 싸우겠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마귀가 서잡으면 작은 일에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령님 어떠신지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게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나는 친구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친구들을 이간이라고 싸우게 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친구와 화목하게 만들고 뭔가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고, 친구가 이간이라고 싸우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잘못 알면 성격이라고 해요. 난 성격이 그래. 성격이 그러면 성격이 그렇다면 예수 믿어도 성격은 다 이간이라는 사람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예수 믿어도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 있어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이 함께하면 성격이 어떠냐 상관없이 하나 되게 합니다. 왜?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이 들어가면 성격에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친구 관계 속에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친구 간에 이간이라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는 사람들을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싸우게 될까요? 물론 꼭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울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서도 얘기했잖아요. 내 자녀가 다른 친구 싸우는 것도 안 좋죠. 그렇죠? 그런데 형제들끼리 싸워. 우리 하은이나 유경이는 뭐 형제들끼리 싸울 일 없잖아. 그치? 왜? 형제가 없으니까. 막 하은이나 막 다롱이랑 싸우냐?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남하고 싸우는 건 그나마 내가 하는데 형제들끼리 싸우면 부모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더 아프죠. 요즘에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싸울 일도 없잖아요. 싸울 동생이라도 있다는 게 감사해. 요즘은 싸울 동생도 없잖아. 응? 옛날에 우리 목사님 세대만 봐도 어떻냐면 그냥 집에 아이들이 저도 4명, 5명, 6명, 7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좁은 데서 살다 보니까 서로 질책이고 싸우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형제들끼리 싸우면 부모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요. 여러분, 같은 교회 식구끼리 싸우면 누가 아프겠어요? 같은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끼리 싸우면 누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먼저는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아프고 목사님이 마음이 아프죠. 왜? 그래도 같은 교회 다니면서 좀 사이좋게 지내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새로 왔을 때 교회라는 것이 따뜻하고 좋은 곳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갔더니 싸워.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 가가지고 뒤에서 놀다가 싸워서 나 교회 안 다녀. 그래서 안 가는 친구가 있었어. 아니 교회 사이좋게 지내야지 싸우려고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렵게 교회 와가지고 누군가가 싸워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면 얼마나 하나님도 마음 아프고 목사님도 선생님도 마음 아프겠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은 교회 친구가 아니에요. 옆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교회, 같은 학교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적이지 않죠. 적과 싸우는 거지 마귀와 싸우는 거지 옆 친구와 싸우라 해야 돼.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아빠와 싸우는 게 아니라 옆 친구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건데 친구와 싸워요. 친구와. 근데 왜 싸우나요?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싸우는 이유는요 다르니까 싸우는 거죠. 같으면 싸울 필요가 있어요? 다르니까 싸워. 저 친구와 내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니까 싸우잖아요. 저 친구와 나와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 저 친구와 내 생각이 똑같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신점신은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나하고 딱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잖아요. 언제 싸워요? 싸울 때는? 뭔가 다르다는 거니까. 마음이 안 맞으니까 싸운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 달라. 다르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같으면 싸우지 않죠. 예, 근데 싸움은 아군끼리 하는 거야 아니라 적군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교회 안에서도 형제 간에 또 교식 안에 다르니까 싸우는 거죠. 같으면 싸울 일 없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것이 싸움의 이유가 될까요? 다르니까 싸우는 것 같은데 정말 다르는 것이 싸움의 이유가 되는 거죠. 물론 국가와 국가는 달라서 싸움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교회 지체들이 또 형제들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싸움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다를까요? 다르니까 싸우는데 그럼 왜 우리가 각자 다르냐고. 다른 이유가 왜 다릅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같은 부모에게서 낳은 자식도 다 달라. 성격이 같아요? 규선아, 동생하고 똑같이 성격이.
엄마 아빠 밑에 사는데 어떻게 틀리냐? 똑같아? 하나님 찬이가 성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네. 너무 네, 달라서 너무 달라. 근데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르니까 싸워요. 근데 다른 것이 싸우는 이유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단 말이야, 그게. 다르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싸운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싸우게 만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자, 오늘 본문 4절에 이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 보니까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자, 우리 몸의 지체로 하나님 그랬거든요. 각각 지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만들었어요. 성격도, 재능도, 지식도, 취미도, 자라는 환경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몸의 지체로 있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손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손으로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이 손으로 그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 손으로 또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발을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나와 다르기 때문에 싸워야 되나요? 나는 머리를 잘 써. 근데 저 사람은 손을 잘 써. 아, 나는 기타를 잘 치는데,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데, 얘는 드럼을 잘 쳐. 그러면 다르니까 싸워야 돼요? 그건 싸워야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르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다 이유가 있으니까 다르게 만들거든요. 우리 다른 것은 싸움의 문제,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감사해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르다는 거, 나와 다르다는 것은 내 형제가 다르다는 거, 친구가 다르다는 거,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다는 것, 그것은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품을 만들지 않고 작품을 만든다. 작품으로. 제품과 작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이거는 주보잖아요. 주보. 그렇죠? 주보는 몇 장이에요 이게? 딱 한 장만 있어요? 한 장만 있으면 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주보는 비유한다면 제품이에요. 제품. 이 마우스 작품이에요? 제품이에요? 제품이에요. 제품과 같은 상부자는 제품은 똑같은 것이 여러 개인 것이 제품이고, 작품이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밖에 없을 때 작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품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작품으로 만들어요. 똑같은 부모에게 나온 쌍둥이라도 달라요. 얼굴이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쌍둥이 새끼들 싸워. 쌍둥이가 생각이 딱 똑같다면 싸울 일 없잖아요. 근데 엄마 뱃속에 같은 엄마 뱃속에 나온 쌍둥이들 불구하고 똑같은 쌍둥이, 그때 쌍둥이 1년생, 2년생 있잖아요. 똑같은데도 싸워. 왜 싸워? 성격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는 행동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유경이가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작품이란 거예요. 작품은 귀한 거예요. 제품은 가치가 떨어지지만 작품은 가치가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물건, 조선시대에 그 물건, 도자기가 있다든지 그런 물건 겁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 똑같은 모양인데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도자기와 지금
도자기 공이 구운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공장에서 찍어낸 거는 제품이니까 싸. 근데 하나밖에 없으면 그 가치는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각자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든 남자들이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한다면 손흥민이가 약치고 그 가치, 손흥민 가치가 뭐 1,000억 정도 그거 되는 것 같은데, 자, 모든 남자들이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하면 손흥민이가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아, 다 똑같이 축구를 잘하면 야, 손흥민은 누가 하나 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가수 누구 좋아하나? 우리 하은이 가수 누굴 좋아해요? 응? 응? 잘 안 들려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좋아하는 가수가 없어. 유경이는 별로 좋아하는 가수가 없어. 그래요. 좋아하는 가수가 없으니 다행이네. 그래,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뜨는 게 BTS잖아요. BTS. 방탄소년단.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 BTS 방탄소년단처럼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면 걔네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그렇게 공연할 수 있겠어요? 다르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기타를 잘 치면, 모든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치면, 모든 사람이 드럼을 잘 치면 그럼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나만의 재능이니까 가치가 있고 유익이 있고. 모든 사람이 드럼 잘 쳐. 근데 다 기타 치는 사람 없어. 피아노 치는 사람 없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름답게 지내실 수 있어요? 기타는 기타로, 또 찬양은 찬양으로, 피아노는 피아노로, 또 드럼은 드럼으로 각자 다르지만 다름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화음을 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든 이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재미가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다른 친구를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거나 또 못 가졌다는 것 때문에 질투하거나 싸우거나 열등감, 비교의식을 갖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로마서에서 이 얘기냐면, 나는 저 사람 몰라, 다르다고 서로 싸우니까, 야, 왜 하나님 다르게 만든 줄 아니? 그걸 설명한 거야. 다르니까 손은 손의 역할을 해야지. 손이 만약에 눈의 역할을 한다고 보세요. 발이 역할을 하는데 발이 다 눈의 역할을 봐,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손은 손으로서 역할을 하고 발은 발으로서 역할을 하고 다르지만 각자가 그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걸어다니고 사랑 구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재능이 다르니까 그 다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라고 각자 다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다름은, 나와 다르다는 것은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갈등할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와 내가 생각이 다른다 때문에 혹시 싸우거나 그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거나 질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다른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다른 것 때문에 질투하고 갈등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간 일에 쓰임받을까,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나의 모든 재능과 나의 모든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다르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또 잘하는 것도 다르고 하나님 또 우리가 우리 재능도 각자 다른데 우리가 다른 것은 갈등과 다툼과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것은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있고 아름답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다른 걸 통해서 이 나라가 경제가 의학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